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 그러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띠뚱하며 들어오는 그 광경 앞에 자신의 옷을 펼쳐고 흔들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가시는 길에 깔아서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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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치 그 광경을 그려보면 전쟁터에 나갔던 장수가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져서 들어오는 것 같은 그 성대한 환영식,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이 부활의 사건과 연결짓고 있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왜 예루살렘이어야만 했을까? 여기에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이런저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일평생은 이제 마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왜 하필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 다른 곳에서 죽으면 안 될까요? 왜 하필 예루살렘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특별하냐?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아니요. 물론 수도임에는 틀림없지만 단지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럼 뭘까? 다른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요, 왕궁이 있는 곳이요, 이스라엘의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어떤 민족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되면 매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국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수도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성경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장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왕이 오를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볼까요?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요?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는 겨우 고작 25세였어요. 그 25세. 여러분, 25세면 나이 많아요, 적어요? 어리죠. 우리 아이들 나이예요. 지금 내 자식들 나이 25세니까 어쩜 우리 딸애이보다 더 적은 나이예요. 지금 25세의 한 나라의 왕이 되는데요, 그 25세의 왕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그 어린 것이, 그 어린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습성이 젖어 있고 그렇게 켜켜이 쌓였던 많은 그 잘못된 그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던 그 문화를 25세의 왕이 되어져서 뭘 바꿀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큰 기대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서는 뭐였냐면 뭔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었습니다. 뭔가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선대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들이 없었어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던 것이 바로 그 선대 왕들의 세계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왕이 되어서 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까지 합니까? 놋뱀까지 섬겼어요. 놋뱀. 뭐 바알과 아세라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놋뱀을 숭배했다까지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4절 말씀을 볼게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묵상을 찍으며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여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놋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행진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전염병이 돌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모세 양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야, 네가 놋을 가지고 놋뱀을 하나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에 높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아, 이 놋뱀을 쳐다봐라. 이것을 쳐다보는 날에는 너희들이 병이 고침받아서 죽을 병에서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부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에이, 저거 쳐다본다고 내 병이 고침받겠어? 콧방귀 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모세의 그 명령 앞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쳐다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줄만 알았던 자신들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야 되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랍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 놋뱀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에? 우리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면 구원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놋뱀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 뿐이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여기에 기록된 말씀까지,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이 시대까지 사람들이 놋뱀 앞에 분향하고 숭배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와 한 시대가, 한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에 굳어져서 만들어진 문화요,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루아침에 일소에 버린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5세의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놀랍게 개혁을 시작하기는 하는데요, 놀라운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3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선대 왕들은 전부 다 다윗과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었던 아주 폭압을 했던 왕들이었는데,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더니 다윗과 같은 행위를 했더라. 그리고 뭐 했더라? 다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예상 외예요. 뜻밖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5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왕의 자리에 꿰차고 있을지 놀라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가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말했습니다. 뭐를 깨뜨렸다고요? 아세라 목상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도 힘들지만요, 종교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종교인 못 건드려요. 여러분, 종교인들 건들입니까? 못 건드려요. 종교를 어떻게 건드려요? 진짜로 아무리 정치가 뭐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종교는 건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굳어졌던 아세라를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집집마다 있는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렸다? 가히 혁명이죠, 여러분. 혁명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도 내가 섬기는 종교마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소이다. 어찌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독재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지. 어떻게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섬기겠다는 신을 버립니까? 왜 깨뜨립니까? 말이 됩니까?
반대에 안 부딪혔을까요? 여러분, 개혁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한다고 저렇게 외치고 있지만 어디 쉽게 되고 있나요? 얼마나 반대에 부딪혀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대치도 않았던 이 히스기야 왕이 고작 25세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우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있어요. 백성들이 와우성치고 얼마나 소리를 쳤을지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렇게 소리치는데도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7절 갑시다. 6절과 7절 가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덧겠더라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모세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말든 하든 백성들이 반대에 부딪히든 말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가리라 그렇게 해서 단행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참 순탄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어떻게 내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가? 5절 볼게요. 자, 5절 갑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렇죠? 유다 전역에 그러한 왕이 없었더라. 전에도 없었더라. 후에는 잠깐 누구 나옵니다만 이따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지켜 행하는 그 히스기야를 남들은 알아줄지 안 알아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고 알아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안 알아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아름답게 귀에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6절 갑시다. 7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네.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더라? 함께 하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찬사가 높은 찬사인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 듣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더 이상의 찬사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대 왕들 다 통틀어서 이만한 왕이 없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놀랍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칭찬 듣고 삽시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요 잠깐이었지만 적어도 잠깐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예루살렘 도성이 참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는 어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들의 아들의 왕이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의 개혁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요시야 왕이 또다시 개혁을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이게 반복됐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북쪽은 아시리아에 망했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래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살았어요. 그 세월이 오랜 세월 동안 흘러다니면서 급기야 신약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로마에까지 와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때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그렇게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어져서 식민지 생활하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몰라보더니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어라? 저 양반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네? 왜?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약자들의 편에 세워주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있게 만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아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기대치 않았던 백성들이 야 오다 우리 메시아 맞는가벼 한번 기대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그래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야,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기적을 베푸지 못해.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질렀던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요, 불과 일주일도 안 가서 그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네 가지의 일을 합니다. 네 가지의 일. 이 내일부터 이제 그 얘기 쭉 하겠습니다만 네 가지의 일을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첫째는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어가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씩 발을 씻기는 세조식을 통한 섬김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주님의 구원을 완성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화로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뭐야? 우리가 지금 잘못 봤나벼? 아니 뭐냐 도대체 저 양반 뭐하는 짓이야 지금? 그거니까요. 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딱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이 성전이 시장바닥이요. 막 소리 들리는 떠드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비둘기 파는 소리, 짐승 파는 소리, 짐승 소리 막 뒤섞여서 아우성이 치는데 이게 무슨 예배당이야? 시장바닥이지.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무슨 일이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주님이, 사랑 많으신 자비하신 주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 자리에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상인들을 등짝을 내려치면서 발로 그냥 상을 뒤집어 엎어가면서 나가라!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거늘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굴로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리고는 막 내쫓아버렸어요. 이때는 우리 예수 이성이 없어요. 사람의 이성도 없습니다. 아니 채찍을 휘두르고 발로 막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이성이 있습니까? 막 소리 질러가면서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와서 당신 뭐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어요.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장사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당시 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주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그 뒷거래를 하면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성전부터 찾아갔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일부터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개혁 영적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성공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다는 것을 무수히 제가 강조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인생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 첫날을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예배가 죽으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위치에 여러분 자리를 꼭 잃지 마시고 채우십시오.
매 주마다 그 빈자리를 꼭 채우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오늘 안 오면 그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를 있다는 거 하는 것을 기억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좀 바쁜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좀 시간 조정하셔서 예배 주일 성수에 성실하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혼자 앉혀놓고 예배 드렸습니다만, 그래요, 혼자라도 나와도 예배 드리고 간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그래도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길을 어찌 쉽다 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땀을 짜면서 정말 쥐어 짜면서 기도했는지 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바라봤더니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마치 땀방울이요 핏방울같이 보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쥐어 짜듯이 기도했으면, 기름 짜듯이 기도했으면. 왜요? 기도하시고 않고는 이 엄청난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가능하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 아마 그 생각했을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고 힘들기 때문에. 왜요? 왜 모르겠냐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사, 여러분의 개인사,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를 기도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목숨 끊어지는 그 마지막 일주일을 기도를 가르치면서 나처럼 절실하게 기도해라.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없다. 아멘입니까? 기도 없이 되는 것이란 없다. 너희들 정말 기도해라. 기도해야만 된다. 기도해야만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된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우리 한번 배워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일이 뭘까요?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씩 대야에 물 떠다 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한 명씩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발을 씻어주시는데 그 제자들은요, 아마도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의식으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거니 하고 내라니까 부끄럽지만, 냄새나는 발이지만 내줬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스승이 제자보다 높지 않지 않냐?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지 않냐? 그는 내가 스승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서로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정말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강한 힘이 아니라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이 힘으로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너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어때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 같고, 그렇죠? 강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힘 약한 사람이 언제나 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뭐냐? 아니야. 진정한 승리는, 바로 승리는 어디에서?
섬김에서 비롯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려고 왔고 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함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한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섬김에 있다. 여러분, 리더십은 어디에 있어요?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급기야는 십자가 지시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온 몸을 다 바쳐 희생을 하면서 구원을 완성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길이고 개혁이요 새로운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한지 압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지지만 너희들도 십자가 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가 짊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짊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엄마로서의 십자가, 장남으로서의 십자가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장로의 십자가, 목사의 십자가, 권사의 십자가, 집사님의 십자가, 성가대원으로서의 십자가 다 있어요. 그 모든 십자가 마다하지 말고 내가 짊어질 것이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마다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내가 짊어진 십자가 안 지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짊어진 십자가라면 마다하지 아니하고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일주일 동안 행했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개혁이요 영적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회복은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은 깨끗했다. 이 성전은 뭡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더냐.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먼저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 따라서 서로 섬겨주면, 그리고 정말 십자가, 내가 짊어진 십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십자가 마다하지 말고 기꺼이 진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기적의 주인공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제 내가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개혁과 영적 회복을 앞장서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하는데, 우리 주여 한번 세 번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